자, 안녕하십니까. 1월 시공천명입니다. 2026년 병원년이죠. 자, 흉수 영상이고요. 자, 흉수 흉띠 적중률은 엄청나죠. 그래서 더보기랑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흉수 흉띠 뭐야? 들어오는 사고수, 망신수, 금전의 손재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띠와 월생들은 거의 불을 밝혀도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한 30% 정도는 있어요. 큰 거를 작게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만큼 불 밝히지 않으면 제대로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흉수 영상에서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사주팔자가 정말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보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죠. 명리학에서 보면은 사주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 사주에서 자기의 사주, 그러니까 내 생년월일이지,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에 있어서 내 삶이 나타나 있다고 하거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명리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명리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명리판을 보면요 들어와요. 그게 이게 내가 무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냥 그게 보여요. 뭔지는 몰라. 그 살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여.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명리에서 말하면 이 자기의 사주의 그게 정확도가 한 50%는 된다라고 하거든. 50%. 뭐 많이 지는 사람은 60, 70%까지 잡는 것 같은데 사주 명리학은요. 첫 번째로 오행의 기운을 많이 봐요. 그리고 합과 충, 상생과 상금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걸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요. 그리고 조상, 부모, 자식, 자손이 이 명리학에서 나타나죠. 요것을 풀이한 운세들이 명리학이다 라는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기운에서 그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좌표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가 1월 달에 태어나면 저기 범하고 원숭이가 상충이기 때문에 충이 들어오고, 그리고 원숭이띠가 나무의 색을 띠고 있는데 뭐 범띠가 불을 띠고 있어. 그러면 나무가 불에 어떻게 돼가지고 충이 들어와서 뭔가 더 인생이 힘들고, 뭐 조상자리와 이 나의 일주가 충이 들면 조상에서 나를 돕지 않아서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도해서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명리에서도 조상의 기운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길신이라는 그 신들이 있어요. 명리에서도 신을 뜻한다는 거지. 신의 기운, 하늘의 기운, 기랑 기운, 길성 이런 거를 뜻해요. 이걸로 보면은 문학이라는 명리, 학문이라는 명리조차에서도 기운을, 귀신을, 그런 신을 인정하긴 싫지만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무속은요, 사실상 우리가 생년월일 전물 볼 때 봤잖아요. 받기는 하는데 이 숫자를 받아 적으면요, 우리가 숫자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숫자를 적을 때요 점사가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고, 기운이 어떻고,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사주풀이하고 명리풀이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데, 그런데 이 숫자가 적으면 그 운세가 들어오는데 사실 숫자를 적지 않아도 운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하고는 좀 또 별개의 어떤 무속에서는 좀 기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은 꼭 생년월일 필요 없다. 그냥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운들도 있어요. 무당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A 무당이 자신의 신도의 자식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B 무당은 그 사람 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신도의 자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B 무당이 걔가 이번에 뭐 합격운이 들어오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이번에 결혼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신이 이번에 유산을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불쑥해요. 그것은 신은요, 내가 이야기하면서 또 웃긴다. 이게 생년월일 가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냥 귀신이 알려주는 이야기?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리는요, 길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상복이나 조상의 기운, 아까 연주를 그렇게 많이 봐요. 내가 태어난 연에 어떠한 그 살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명리에서는 조상의 기운, 그리고 길신의 기운, 천을 기인이라든지 뭐 월덕 기인이라든지 이런 길성의 기운적인 어떤 신의 기운을 많이 보고 있기도, 그거 아니라고 해도 걔들은 그냥 신이야. 그냥 그거를 기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가 봤을 땐 그건 신이야. 그렇고, 그리고 신점에서 봤을 때는 신과 진짜 말하는 전신이지. 명리에서 천을귀인이라는 최고의 길신이 있어요. 그 천을귀인 살이거든, 그게. 그 살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힘들거나 어떨 때 인간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최고의 길성이다, 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천을귀인이라는 살을요, 무속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수호죠. 수호의 기운을 가진 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제가 천을 세밀살보기를 할 때 천을귀인을 가진 자들에게는 꼭 이 말을 합니다. 그 멘트에 무조건 착하게 사셔야 되고요. 착하게만 사시면 이 천을에서 천을에서 도울 겁니다라고 하거든. 이것은 길신에서 이 천을귀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천을귀인을 관장하는 신명 자체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분이셔. 그래서 어떠한 고충 곤욕에서 다 구제를 할 수가 있어. 단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 이해합니까? 천을귀인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발복할 수가 없어요. 천을귀인을 가진 자들은 착하게 살면 그것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속에서 보는 천을귀인입니다. 명리에 있는 천을귀인, 이게 수호신이고요. 수호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보는데, 무속에서는 조상이 맑고 조상이 어둡고 이런 걸 보죠. 그래서 명리는 천을귀인이 있어도 내 사주에서 뭐 합이나 충이나 형, 파 이런 거에서 삼재냐 이런 거에서의 어떤 그 불운이 들어오면 이 천을이 막아주긴 하지만 힘을 잘 쓰지 못한다. 혹은 길한 장성살이나 나의 어떤 길살들이 막 있어도 나한테 주어진 지금 대운이나 세운에서 10년 운이나 내 올해의 운에서 망조가 들면 올라서기가 힘들다,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명리적인 해석들이 있고요. 무속은 틀립니다. 내가요 올해 내리치고 죽으라는 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월 신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그 해가 들어오기 전년부터 밀고 갑니다. 닦죠. 공을 들이죠. 그러면요, 그 지금 죽으라는 운이요 벗겨가요. 이게 명리와 무속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사주는 있어요. 내가 태어난 타고난 오행이나 뭐 기운이란 자질, 기질이라는 게 있겠죠. 사주는 있지만 팔자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몇 번 말했지만 점 보러 가는 거 엄청 좋아했죠. 저는 10대 때부터 점을 진짜 많이 봤고요. 점 보러 가면 너는 무조건 무당 될 거라 했는데요. 그 말만 했어요. 내 과거, 미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너는 니 점 니가 치는 데만 나오노.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니 점 니가 치는 데만 나오노. 뭐 꿈꾸면 남았다. 맞기는 먹어봤자 난 꿈을요 날아다니는 꿈만 꿨어요. 꿈 맞는 꿈은 하나도 없어요. 난 무조건 날기만 했어. 그리고 무당이 될 것이다. 근데 무당이 됐어요. 근데 무당이 됐는데 무당도 여러 가지 무당이 있겠지. 무당하자 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정신이 사이코가 됐어요. 정신병이 와갖고 정신병이 딱 눈 뜨고 나니까 무당 되더라고. 자, 그런 케이스고요.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팔자는 만들어가는데, 다만 나의 사주에서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명리학적으로 보거나 무속적으로 봤을 때 풍랑이 몇 개나 될 것인가, 대체적으로 풍랑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게 가만히 되거든, 우리가. 그러면 그 풍랑을 미리 알았으니까 대비를 해야 돼. 그게 명리학에서는 뭐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명리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문서운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문서 말고 합격운이라고 칩시다. 합격운이 없으면 합격운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뭐야? 노력이지. 그지? 내가
남자 복이 없어. 남자가 무조건 이혼하는 팔자야. 그러면 이혼하지 않을 정도의 나의 수련해야 된다. 이혼하지 않을 정도의 성품의 남자를 꼭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뭐야? 인간의 노력이겠지. 무속에서는 어때? 똑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노력해라는 거죠. 공을 들인다. 노력해라. 이런 건데 명리든 신점이든 이 풍랑의 개수를 체크하고 그것을 챙겨가고 그것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노하우. 몇 번 두드려 맞았으면 이제 다음에 두드려 맞을 때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럼 안 두드려 맞아야지. 뭐 내가 여기로 갔을 때는 풍랑을 만났구나. 그럼 난 여기로 가야지. 라는 어떠한 그러한 노하우들을 다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명리는 같은 사주에서 태어나도 다른 환경에 있으면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부모, 뭐 다른 배우자, 똑같은 사주도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사주도 무속도 마찬가지예요. 마인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죠. 우리는 공들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명리에서 말하는 노력이 우리가 말하는 공들인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공들인다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 조상을 닦고 살을 풀고 기운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왜 하는 거야? 잘 살기 위해서지.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내가 뭔가 가정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조상을 닦잖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공이라는 것을 들이지만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올리고 초를 하지만 여기 안에 본질은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함이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고 내 남자와 재회를 하거나 그 여자를 떼기 위함이겠지. 장사를 잘 되기 위함이겠지. 이 원천적인 욕구라고 해야 되나? 이 소원은 이 사람이 품고 있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승화시켜서 공을 들이는 방법인 거야. 이해해요? 명리에서 따지는 노력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공을 들이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서 당연히 노력합니다. 돈만 내놓고 가만히 뭐 배 긁으면서 공부 안 하고 뭐 서울대 가면 기다리고 있겠어? 아니라는 말이지. 대학 합격을 하기 위해서 100일 키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공무원 시험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 진급을 하기 위해서 100일 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임신하고자 하는 분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 그 생돈을 내서 100일 킬 것 같으면 돈이 그만큼 투자가 되는데 내 노력하는 본질은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명리에서 말하는 어떠한 또 노력은요, 전형적인 노력을 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외국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가 남편하고 잘 맞춰서 잘 살 수 있는 내 화제를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인데요. 무속에서 공들임과의 노력은요, 비워냄을 뜻하기도 하고요, 선심을 뜻하기도 해요. 다른 무속인 분들은 착하게 사세요 이런 말 안 하지만 저는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워내는 거, 희생하고 양보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초 키기 싫으면 쓰레기 주우세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선행에서 신들이 보시고 조상에서 보셔서 내가 양보하고 배려했던 그 사람의 조상에서 나를 보셔서 내 조상한테 샤바샤바 하셔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거든. 얘들아, 이런 원리야. 무속에서의 공들임은요, 나의 원천적인, 당연히 인간의 노력은 기본 바탕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기운을 맑게 할까라는 조상의 해탈과 따끔에 신명을 찾아든과 당김에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비우잖아, 선행하잖아, 선심하잖아. 이 공줄로 인한 또 다른 빛을, 기운을 당겨요. 이게 삼박자가 엄청나네요. 그냥 혼자 그럼 내가 노력해서 이거 할 거야, 나는 1등 할 거야,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할 거야, 옆 사람 뭐든 간에 내가 빨리 가야지, 팍, 내가 먼저 할게, 팍, 커피, 나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 커피 내 거 주세요, 막 이런 식의 노력하는 사람과, 물론 이렇게 내가 좀 오버했지만 미안해요. 좀 요런 톤의 일반적인 사람의 노력, 저거 신나, 저거는 볼 때마다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지. 전혀 저거 때문에 내가 저거 뒤에서 입방아 찍어서 내가 저거 뭐야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저기 진급 못하는 거 아니야? 내 어떤 망신수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부업과 생각의 업입니다. 이게 심의 업이고 이게 업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지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아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언제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나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도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나는 내 최선을 다해야지. 언젠간 나를 알아주겠지. 기운에선 나를 알겠지. 우리 할아버지는 아시겠지. 우리 신도들은 이렇게 하거든. 자, 누가 성공할까요, 여러분? 답 나왔죠? 무속에서 공들인다는 것은요, 나의 기본 자질과 기운과 복을 당기는 겁니다. 그냥 그 차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그냥 뭐 그렇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있어요. 사주팔자는 있는데, 자신이 타고 태어난 사주를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점 보러 가는 거 좋아했고, 점쟁이들이 하도 나를 못 봐서 무당들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명도 나를 무속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무당이 되고 나서도 갔는데도. 제가 신명이 보통 신명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신명이 너무 높아서 너를 못 보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화면 좀 깨지네.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신명이 너무 높아서 그들이 못 보는 것뿐이지 뿐이라고 말을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뭐 인연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아무나 무당이 돼서 너무 아무나 점사를 봐서 너무나 아무나적인 점이 나온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한테 신가물이다, 신기다, 신 받아야 된다, 신을 안 받아서 남자랑 헤어진다, 신 안 받아서 너 가정이 그렇다, 신을 안 받아서 돈을 못 번다, 신만 받으면 돈 잘 번다, 네가 신 받으면 점을 참 잘 봐서 대무당이 될 거다.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겠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점치러 안 가야 돼. 이 점판을 좀 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판이 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명리를 찾아다녔는데요. 재밌으니까, 점보는 재밌으니까. 명리에서조차도 제 사주팔자를 다 깰 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돈이 없고, 하나같이 남자 복이 없으면, 하나같이 그지깽깽이고, 내 오는 뭐, 그냥 안 된대. 나는 다 안 된대. 그냥 그게 접니다. 그래서 사주를 비껴간 자. 그게 저고요. 천명아. 그래서 저는 신한테 더 올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올인을 했지만. 그렇게 우구잘난 무당들과 우구잘난 명리학자들과 교수들조차도 나의 사주를 읽을 수가 없으니, 나의 기운을 읽을 수가 없으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니 아니니까. 맞잖아. 다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데, 무당들도 다 망했다고 하는데, 술집 아가씨라 하는데, 술집 마담이고 지금 술집 사장이래 나한테 다. 내가 좀 그렇게 보이긴 하지. 그런데 돈도 없대. 그냥 빚더미래. 나 술 못 마셔 얘들아. 나 술 좀 잘 마셨으면 좋겠다. 막 말술이래. 엄청 못됐고 막 그랬대. 걔가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신한테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갔어야 될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삶을 살게 해준 신한테 올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난 더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가 또 3000% 빠졌지만 공들이는 건 좋은 거다. 분명히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다 라는 겁니다. 1월 신곡 천명하였습니다.